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잠시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더 많은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와 축복을 매일 받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최근 몇 년 사이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잠에서 깼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신 적은요? 평화로운 휴식의 공간이었던 당신의 침실이 어째서 불안하고 뒤숭숭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불안감, 불면증, 그리고 까다모를 슬픔 같은 것들은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숨어 있다면요? 당신을 지켜보고 주위를 맴돌며 침실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면 말입니다. 오상의 거룩한 상처를 지니셨고 평생을 영적 전투 속에서 사셨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고통과 싸움을 통해 얻으신 권위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에게 더욱 악랄하게 달려든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원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단식할 기력이 없을 때,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모두 곁을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이름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바로 그때 고요한 밤 당신의 침실에서 그 외로움의 틈을 타 지옥은 가장 독이 가득한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요즘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나요? 이유 없는 슬픔과 원인 모를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거룩한 성화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신 적 있나요? 혹은 더 나쁘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렸나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 할 당신의 침실이 어쩌면 영적 전쟁터, 치열한 참호, 적진의 한복판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하늘은 우리를 무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악마들과 싸워 이기신 오상의 성인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경고와 조언, 그리고 영적인 표징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가르침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침실을 원수를 위한 재단으로 내어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간을 다시 그리스도께 봉헌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이 거룩한 땅, 천사들이 머무는 성소, 성령께서 자유로이 숨쉬시는 곳,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영적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 없이 거니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적으로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왔으니까요. 우리의 육체적 방어력이 약해지고 세상과 고립되며 방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손쉬운 표적이 되는지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를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밤마다 악마들은 신부님의 독방에 나타나 물리적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동댕이 치고 구타하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특정 물건이나 영향력이 그분의 생활 공간에 있을 때 악마의 공격이 훨씬 더 거세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십니까?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치고 아프고 감정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머리를 눕히십니까? 바로 당신의 침실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가장 무방비한 장소이며 바로 그 이유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물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둠의 세력을 향한 관문이자 초대장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이런 영적인 침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당신의 침실을 그리스도를 위해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열어두었던 모든 문을 굳게 닫아걸 것입니다. 당신의 안식처를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성소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침실에 숨어있는 적은 아마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밤 눈을 감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오염된 당신의 스마트폰입니다. 침대맡에 묵주를 두고 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죄를 미화하는 영상이나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마술과 주술, 외설적인 영화, 폭력으로 가득 찬 채널, 당신의 믿음을 훔치고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을 심는 소셜미디어, 하느님을 모독하는 노래들을 보며 잠이 든다면 말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이미지, 소리, 그리고 당신이 잠들기 전에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달라붙는 악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비오 신부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 당신이 보고, 듣고, 허용하는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거룩한 묵주가 될 수도 혹은 영혼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취소하고 제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이 누르는 모든 클릭은 지옥을 향한 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십시오. 어젯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 세상을 향한 휴대용 재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허영과 질투로 가득한 인스타그램,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틱톡 영상, 거룩한 모든 것을 조롱하는 유튜브 채널, 간음과 복수, 하느님에 대한 반항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넷플릭스 시리즈. 당신이 이러한 콘텐츠를 특히 잠들기 직전에 소비할 때 당신은 그 영적인 영향력들을 당신의 가장 취약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 결과 당신의 꿈은 오염되고 평화는 도둑맞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앱을 삭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불만과 비교, 세속적인 욕망의 씨앗을 심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팔로우 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영적인 독을 퍼붓는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해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기도 앱, 성경 읽기 앱, 거룩한 성가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스마트폰이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아닌 거룩함에 이르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음악입니다. 그저 노래일 뿐이라고 말할지라도, 아주 작게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악마는 육체와 돈, 자아와 죄를 찬양하는 리듬 뒤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음표는 당신의 귀를 통해 영혼을 건드립니다. 부도덕한 가사가 흘러나오는 방, 관능적이고 불결하며 세속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 과연 천사들이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은 달아나고 당신은 홀로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음악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음악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거나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는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실에서 허용하는 멜로디는 당신이 쉬고 꿈꾸고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동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젊은이들이 듣는 시끄럽고 반항적인 음악은 듣지 않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수의 전술은 진화했습니다. 원수는 술로 슬픔을 달래고 배우자를 속이는 내용의 노래로 컨트리 음악에 침투했고, 하느님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는 미묘한 메시지로 팝발라드를 오염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CCM마저도 진정한 찬양 대신 기복신앙의 거짓과 감정적 조작으로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사도 중요하지만 음악 뒤에 숨은 영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모든 CD, 모든 음악 앱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음악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 음악이 덕을 장려하는가, 아니면 악을 조장하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거룩한 성가와 찬양, 당신의 영혼이 주님의 현존 안에서 쉬도록 돕는 평화로운 연주곡으로 채우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물건은 더욱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옷장 속에 있는 불결한 옷입니다. 네, 비록 잘 개켜져 보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죄악된 관계, 불결한 파티, 반항적이었던 시절에 입었던 옷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영적인 기운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수는 그 옷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옷감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원수의 왕국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을 보시길 원하실까? 성모님께서 내 옷장에 이 옷이 있는 것을 허락하실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옷을 불태우십시오. 기부하지 말고 파괴하십시오. 당신이 파괴하지 않은 악은 언젠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와 당신을 연결시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무자비해져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과거의 죄에 애착을 갖는 것을 이용해 우리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을 과거의 삶에 묶어두는 모든 끈을 끊어버려라. 이것은 당신이 과거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더 이상 과거의 반항을 기념하는 물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침실은 낡은 반역의 박물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지만 이 옷들은 비싼 건데 그냥 버릴 수는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그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부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물건들이 당신에게 영적인 오염을 가져온다면 왜 그 오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영적인 무책임입니다. 해결책은 완전한 파괴입니다. 가능하다면 태우십시오.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라버리십시오. 다시는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네 번째는 술, 담배, 그리고 약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손주들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분란을 피하기 위해 혹은 정 때문에 젊은이들이 집에 악습을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집은 신성한 곳입니다. 당신의 침실은 축성된 땅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러운 영들이 당신과 함께 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을, 존중을 요구하는 것을, 변화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비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픔이 따르더라도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독은 영적인 속박입니다. 누군가가 알코올, 니코틴 혹은 약물에 지배당할 때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의존성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 인간의 영혼을 통제하려는 영적인 세력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은 영적인 힘의 요새가 되어야지 원수가 화학적인 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물건은 아마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가정의 침실에 있지만 그 영적인 위험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염된 텔레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TV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간음을 찬양하는 막장 드라마, 두려움을 심어주는 뉴스, 복수를 조장하는 시리즈, 신비주의, 배신, 그리고 죄와 함께 터져나오는 가짜 웃음소리. 텔레비전은 수십 년간 지옥의 강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매일 밤 당신의 방에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의아해합니다. 왜 평화가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슬플까? 왜 더 이상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은 어둠이 당신의 안식의 재단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프로그램은 노골적으로 사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쇼들입니다. 당신의 침실은 서서히 믿음을 갉아먹는 오락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세우는 콘텐츠로 채워져야 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히 채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실 텔레비전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휴식은 방송사 간부들이 당신의 신성한 공간으로 송출하기로 결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느님의 평화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침실은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머물고 성령께서 숨쉬시며 성모님께서 걸림없이 거니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깊은 영적 대청소에 초대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하느님에게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삭제하십시오. 계정을 취소하고 더러운 음악을 제거하고 과거의 사진을 지우십시오. 그 후에 당신의 침실을 축복하십시오. 성수를 구해 모든 구석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권위로 주님께 선포하십시오. 이 침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떠한 더러운 영도 이곳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저의 벽과 침대와 저의 생각을 덮으소서. 침대 위에 십자고상을 걸고 침대 머리맡에 묵주를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기도를 다 바치지 못하더라도 누워서라도 침묵 속에서라도 신비일단이라도 정성껏 바치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잔잔한 성가를 틀어놓을 수 있다면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침실이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 정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무의식적인 타협을 통해 원수에게 내주었던 영적인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얼룩져 있다면 침실을 청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해소로 달려가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봉헌을 하십시오. 수천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의 방과 스마트폰, 그리고 저의 집을 예수 성심께 봉헌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곳을 다스리시옵소서. 당신의 침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대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훔치고 당신의 휴식을 오염시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방해했던 모든 것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뱀이 당신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십시오. 당신의 침실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침대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잠은 성모님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오직 두 가지 목소리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오라, 충실한 영혼아, 우리가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증오에 차서 내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부디 그 문이 원수에게는 영원히 닫히고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는 영원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영적인 정화가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보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